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가 차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요, 이들이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그 지도자에 의해서 많은 것이 이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운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숫자가 많습니다. 모세 혼자 지금까지는 감당해 왔어요. 모세도 사실 혼자서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9절하고 또 12절에도 보면 나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모세도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했고요. 백성들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도 줄을 서서 기다린단 말이죠.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 한계가 있고 또 효율적이지 않아요. 백성도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맡겨줄 일을 좀 맡겨주어서 모세의 일도 덜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담을 하고, 그러면 모세도 쉬워지고 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그만큼 더 일이 잘 되어지고 또 일이 해결되어져야 할 백성들도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지니까 서로 편안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사는 곳에 사람이 모이면 언제든지 거기에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그런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꾼이 되는 걸 자꾸 배워야 되고, 그 일꾼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책임받아서 그를 자꾸 감당하는 역할들을 해버릇해야 좋은 일꾼이 되어져요. 그런 일을 해보지 않고는 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벌써 두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그렇게 몇 명이 됐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또 거기서 또 협력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또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을 했을 때는 모두가 함께 한 마음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만큼 힘이 들어요.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안 한다 혹은 못한다, 그러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도 교회에서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다못해 몇몇이 모여서 교회를 조직했다고 합시다. 교회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자, 뭐 그런 목적을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자꾸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하면서 서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할지라도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면 돈도 필요해서 돈도 자꾸 모아야 되고요. 그 돈을 관리하고 그러려면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맡아본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 안에서 회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총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장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버릇해야 회의도 진행할 줄 알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줄도 알고요, 돈 관리도 정확하게 할 줄도 알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회계 관리를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는 돈을 누가 언제 얼마를 냈다 다 기록하고, 이 돈 중에 얼마를 또 어디에 썼다 이런 거 다 기록해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 이거 착착착착 정리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이걸 관리하고 은행 통장에 그걸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이게 주먹공으로 해버리면요 욕먹기 십상입니다. 도둑놈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공금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이런 조직 속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개를 만들어 갖고 하다가 돈 문제가 좀 생기면 그는 한순간에 다 깨지고요, 서로 조차고 모였다가 왼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중에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고요,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의 축복이 이제 실현되어질 바로 눈앞에 왔어요. 그 땅 앞에까지 왔어요. 이미 일부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손에 대한 축복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제 축복을 받을 축복 다 받았다. 그러면 이거 참 속상한 거잖아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부분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현재보다도 너희가 1000배나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받아온 축복의 1000배가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릴 망정. 아니, 호랑이를 그리고 싶어서 그렸는데 고양이밖에 못 그렸어요. 그래도 고양이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1000배든지 10,000배든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20층이라고 하면 거기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부터 20층까지 한순간에 쫙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100원을 축복하시고 내일은 2배로 200원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엔 또 2배로 400원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800원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아니면 하루에 한꺼번에 10,000원을 주실 수도 있고요. 100만 원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00원을 축복하셨을 때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100원을 주신 하나님은 300만 원, 300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1,000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10,000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자손의 번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원하는 많은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고 구하시고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꾸 부흥해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그것도 자식을 못 낳아서 이미 늙어버려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니 자식도 한 번도 낳아보지도 못했고 날 가능성도 이제 없어졌어요.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소망이 끊어졌어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많은 부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1000배, 앞으로도 10,000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않습니까? 현재보다 1000배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 보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아니,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그도 너무나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면 너는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보면서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할 게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현실이 되었고요. 지금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미 그 자손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거든요. 여러분, 받은 복은요 1000배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임했어요. 그런데도 또 여기서 또 1000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큰 축복을 주셨어도 여기서 또 1000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했다. 그 한 사람이 별거 아닌가요?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로만 계산할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는데 그 한 영혼이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에?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하려고 하면 한순간에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우리 코리아 구원데이 행사에서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붙들고 좀 울어라도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왜 그래?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해서 그래요. 당신을 지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좀 붙들고 울어라도 보십시오. 네? 그러면 아무리 돌덩이 같은 마음도 안 녹아지겠어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한다 해도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겠어요? 나오든지 말든지 해야 될 세상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함께 천국 가야 될 내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바꿔야 될 그런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 노력을 하셔야 돼.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지금까지 안 나오던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야, 여러분, 벌거벗고 춤추석에도 출 수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 같은 은혜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럴 때 1000배의 축복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각자가 다 노력해야 돼요. 나는 지도자 안 될 거야 하면서 이런 지혜롭고 지식을 갖추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려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 권세와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지도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함께 살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깨지고 하면서 다듬어져서 그 가운데서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서로가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서로가 볼 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고 자기를 잘 다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네가 지도자가 돼야 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훈련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부여 촌놈이 대전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대부분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동네들 이렇게 사니까요. 대전에 갔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뭐 고등학교 동창이니까요. 자주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 어느 때부턴가요, 우리한테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회장도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하면 뭐도 세워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네가 회장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하여간 열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게 모이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의를 하려면 회의를 진행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다른 친구들은 회의를 한 번도 해본 경험들이 없어요. 왜? 학교에서 거의 우리 때만 해도 그런 회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면 그냥 반장이 전달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뭐를 의논하고 회의를 하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들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감사하게도 매달에 한 번씩 학생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회장도 있고요, 총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서기도 있고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봤으니까 네가 좀 회의 법도 알고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라. 그래서 진짜 제가 회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일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지고 일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명절 앞이잖아요. 그 회장을 할 때 제가 한 일이,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다 명절 되면 고향집으로 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버스 타고 시골에 집에 가려면요, 명절 때는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또 표를 어렵게 구해서 타도 완전히 뭐 차 안에 막 빡빡하게 실어가지고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어요. 자리 하나 잡으면 그건 진짜 장땡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주는데, 터미널 다 이제 버스를 가진 사장님들이 들어와서 함께 조합을 운영해서 이렇게 차가 운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차를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차를 한 대를 빌려가지고 우리 고향에서 온 친구들 한꺼번에 그 차를 타고 다 가자. 이렇게 제가 그 일을 추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친구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친구들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 또 어차피 표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나도 끼워줘. 그런데 우리가 가진 돈은 뭐 용돈에서 집에 갈 차비 겨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더 필요했는데, 그런 형 누나들이 내가 더 낼게 해가지고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요, 진짜 버스를 잘 빌려서 편하게 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일꾼이 필요한데요, 그 일꾼은 왜 필요하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이 자꾸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그걸 권력을 잡고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 휘둘리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꾼이 돼서 섬기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거 귀찮고요,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요, 신경 쓸 일 많고요, 몸고생해야 되고요,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하고 나면 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으면 자꾸 하십시오. 아직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신교회, 구역, 남신교회, 권사회 이런 데에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셔야 돼요. 못하는 것도 자꾸 해서 배우면서 하나씩 배우는데, 배우다 보면 실수도 하고 못해서 꾸중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약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왜 못했는가 해서 잘하게 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일꾼이 되어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굴러가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요, 처음에는 재판을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판을 위해서 세워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쟁을 위하는데 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이 사람들이 또 중심이 돼서 하게 되고요, 행정적인 조직, 사법적인 조직, 많은 일들이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중에는 또 재산을 분배하는 도 이런 사람들이 또 다 하잖아요. 점점 일이 많아지지만 또 그러면 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뜻도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일꾼이 되십시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작은 일부터 맡아서 훈련을 받으시면 점점 더 귀하고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